예.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1절 말씀. 오늘은 4번 경애에 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20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된 잘못된 행위를 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미 이제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미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 그렇게 되기까지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알은 그냥 알므로 끝나버린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순종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아비멜렉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믿고 싶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삶이 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삶이 저를 막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싶고, 더 열심히 섬기고 싶고, 물질을 드리고 선교하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시죠? 삶이 그렇지 않는 거. 이게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아브라함아, 나 다 알아. 아브라함아, 너 다 알아. 이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너에게 해코지 할 것 같은 거 나 다 알아. 그래서 너의 네 방법이 참 좋다라고 말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이 부분을. 야, 내가 네 마음 모르겠니? 너 기도하고 싶고 더 열심히 섬기고 싶고 더 참 예배자로 살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나 다 알아. 그런데 네 환경 그렇지 못하잖아. 내가 다 이해할게. 이렇게 다가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감정을 눈꼽만치도 갖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성경적 관점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환경이 이런 일들이 이미 있을 걸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실수하고 실패도 만나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셨음에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맙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 위한 40년 광야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시간이요? 그냥 하는 시간이 말고요. 훈련이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더 큰 문제에 빠진 것이죠. 은사 받으신 분들이 더 큰 문제에 빠진 것이죠. 능력 받으신 분이 더 큰 문제에 빠진 것이죠. 왜요?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약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왜 이 부분을 그래서 환경,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살아왔던 내 경험대로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은 그전부터 계속 하나님을 만나왔잖아요. 근데 그 만남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효과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문제? 아브라함의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감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이 임하기 이전에 이미 믿음, 은혜는 이미 하나님 은혜는 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할 때 사람들은 율법이 먼저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은 이미 아브라함 때 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너 율법을 준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이 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를 인정시키려고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우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사람들을 정지하는 법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깨닫게 하는 법인데 사람들을 정지하는 법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신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주의, 신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져 버립니다. 은혜는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를 알게 하고 권면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를 먼저 던져줘야 돼요. 내가 은혜 안에 당신이 기도를 안 해서 당신이 말씀을 안 봐서 당신이 예배를 안 드려서 당신이 교회를 안 나가서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맞고 그 사람에게 이게 진짜 그 사람을 바꾸는 그 사람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 먼저 나와야 돼요. 당신 형제님 기도보다 예배보다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먼저 믿으세요.
이게 우선시 돼야 돼요. 이 은혜의 복음이 그 사람을 좌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세기 22장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바칠래? 네. 왜요? 나는 당신을 뭐 하니까요? 신뢰하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웃음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모든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너의 진짜 선물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은 이삭이 아니라 누구다? 나다란 겁니다. 약속된 이삭이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룬 내가 너의 참 기쁨이고 참 감사이고 참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에 대한 권면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는 게,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말씀 한번 봐볼까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적 사건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은혜적 사건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사랑을 받아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보면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아버지가 됐을 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에 대한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엄마로서의 사랑을 잘 표현을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밥을 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케어하는 것, 이것도 사랑의 한 수단에 하는 모습이지만 이것과 사랑을 말하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감동이 나를 이감고 내 안에 있지 않냐면 우리 너무 쉽게 맞는 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그 맞는 말이 나에게는 맞습니다. 나는 진짜 맞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틀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큰 실수를 했던 게 그거였어요. 아니, 기도하는데 왜 안 돼요? 라는 거. 멘토하면서, 멘토들 교육시키면서 제일 많이 말했고, 아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아세요? 그래서 멘토하신 분들에게 그분들이 진짜 순진한 거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를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제가 지금 그분들을 만나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다니까요.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왜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를 신뢰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고 멍청한 짓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짓인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왜요? 저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이고, 답이 나왔네, 그래요. 왜요? 목소리가 너무 적네. 더 크게 부르주세요. 더 크게. 그래서 방법론을 해요. 허리도 피시고요. 허리도 피시고, 더 크게 부르셔보세요. 주의할 때 더 강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때는 그분들이 막 순종해서 되는 분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순수한 마음에 순종해서
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들의 한 모습이 있어요. 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지 전혀 아닌데.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이거 안 되겠네 이 자식 이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은 창세기 20장은 어떤 문제예요? 두 번째잖아요. 너 또 그랬나 아브라함? 또 그럴 수 있어? 한 번은 내가 용서했지만 너 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 네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뭐에 대한 평가였냐면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에만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진짜 재미난 구절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실래요? 우리 너무 쉽게 외우고 23편을 외웁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지나가 버립니다. 시편 23편을 와보세요. 얼마나 진짜 재미난 단어가 우리가 정말로 많이 고민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단어가 딱 23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23편 3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밑줄을 딱 그어놓으십시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거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에 관심이 있고요. 왜 우리가 이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데 관심을 가질까요? 나를 변명하려고요. 나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지 않냐를 변명하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행위 보지 않았어요. 분명 그 행위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물으십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직접 대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보시냐? 나는 너만 불러서 난 너만 봐. 너 누구요? 아브라함. 누구를 위해서 부르는요? 나를 위해서 불렀던 아브라함 너.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 더 크게 부유함이 돼버린 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고 실수를 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그 결과값을 그 값을 어떻게 매겨요? 거봐,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인간이 말하는 결과값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당신이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지,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드는 법칙이죠. 원래대로 하나님의 법칙이 어떤 법칙이에요? 이 법칙이요. 그렇게 해서 아내를 팔아먹었단 말은 좀 그렇고, 아내를 그렇게 해서 거짓을 했는데, 그런데 애굽에서 엄청난 부유함을 가지고 나와버리잖아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있었을까요? 아직 없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뭐를요?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요? 실수, 거짓,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요. 오늘 20장도 동일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본다고요? 그냥 우리, 부르심을 받는 우리만 봅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런 말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문제에 빠지냐? 그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그가 내 자녀일지라도요. 먼저는 그렇게 훈계를 하기 위해서 먼저는 뭐 해야 돼요?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그래도 하나님은 목사님을, 그래도 하나님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기도이고 예배이고 섬김이고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신앙이 무너지는 원리가 되어버려요. 내 의로움이니까. 이대로 두고 로마서 4장 말씀을 봅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나와요. 로마서 4장 말씀에 예, 2절부터 우리 함께 2절부터 함께 볼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그죠?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했죠. 그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의 결과물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게 뭐가 돼요? 우리의 싹이 돼버려요. 그래서 많고 적음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나에게 있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기가 막히잖아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도도 안 했는데, 나보다 열심도 안 한 것 같은데, 예배도 안 드린 것 같은데, 나보다 열심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가 이 사람에게는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나보다 더 여유로운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돼버리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가 돼버리면 그 사람은 그가 받을 싹이 돼버려요. 그 싹은 아무런 의로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한 줄로 오면, 야, 성도들아, 너희들 조심해야 돼, 이 말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는 성도들 조심하라, 이 뜻입니다. 너희 그 열심을 가지고,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말하는 순간부터 그거는 너의 뭐가 돼요? 싹이지, 은혜가 아니다. 네 싹이지. 네가 받을 그 싹값이지 은혜로 된 거 아니다. 은혜로 된 사람들은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도 은혜 받으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게 은혜이다. 그래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쭉 말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얻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돼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말이 있으면 돼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간증이 되게 조심해야 돼요. 간증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게 뭐가 되어버려요? 내 일에 대한 대가가 되어버려요. 그런 대가를 전혀 갖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 대가가 있을지라도 이거는 대가가 아니라 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간증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대가가 더 커져버려요. 이 대가가 커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빠져버리냐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와, 저 사람은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돼버립니다. 야,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됐지. 그리고 거기에 비해 나는 환경이 계속 이렇게 매이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난 안 되는 사람인 것보다 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가 쭉 보면서 처음에 계속 들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심각한데 이거? 이런 고민이 올 겁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아니구나,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가 되어질 겁니다. 말했던 이거 바로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각가지 알고 있는 단어들이 하나씩 조합이 돼서 문장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쉽게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많은 단어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기적을 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문장으로 만들다 보면 그 기적의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러 하나님입니다라고 문장을 만들다 보면 그런 하나님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이해하기 힘든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또 그래서 신앙의 각가지 단어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예배라는 부분, 경외라는 부분을 듣습니다. 예배하고 경외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배와 경외라는 단어를 성경을 통해서 막 지금 여러 가지를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냥 예배를 열심히 드리세요 끝나면 좋은데 예배는 어떻고 저쩌고 끝났다가 또 갑자기 경외를 말하고 경외는 답답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네 하면 끝나는데 이러면 끝날 걸 경외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누구를 보고 또 아브라함을 보고 또 누구를 보고 답답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그러면 나는 그 여호수아에 비해서 아브라함에 비해서 모세에 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진짜 신앙이 아무것도 없네? 이런 혼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나타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이루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만큼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해왔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 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머리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되게 쉽게 그냥 끝내버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운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뭡니까? 몰라요. 아멘 했는데 뭐를 순종해야 되는지 오늘 아브라함의 말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삭을 드려야 됩니다. 이삭을 어떻게 드리라는 소리야? 아멘. 저도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정작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나는 이삭을 어떻게 드려야 되지? 이게 뭘까? 이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뭘까? 간다는 겁니다. 야, 너 지금 그 환경, 이게 너에게 더 중요한 거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더 중요한 거냐? 너는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보면 야, 너 지한이를 내가 저 영장산 적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너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야, 너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은 죄송한 말이지만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시켜봐야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에 들어가보면 그렇지 않는 문제들이 한두 개씩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해서 이걸 뭐요? 부정해야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네. 그럼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맞을까 틀릴까요? 지금 이 말씀을 쉽게 지금 우리의 단어로 풀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의 앞날을 염려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심하는 거 맞아요. 걱정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틀린 겁니다. 하면 안 돼요. 근데 하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염려하는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이라면 자녀를 염려하면 안 돼요. 이게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네, 못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라 이것 때문에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는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자녀들인데 내가 이 자녀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근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입에서는 내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고 쓰임받고 이런 기도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지금 자녀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우상입니다. 누가요? 자녀가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 누구를 더 지금 걱정하고 있니? 누가 네 생각 가운데 먼저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리적으로 자녀를 걱정하는 거 누가 틀렸다고 말하겠어요? 윤리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자녀 앞날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 누가 틀렸다고 말하겠어요? 더 기가 막히게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윤리를 떠나서 진리 안에 들어가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더 간절해지면 안 돼요? 안 돼요. 딱 한 번만 기도할 때 간절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어서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의 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 하고 있다면요? 자녀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고 있다면요. 다시 질문합니다. 부모인데 자녀에 대한 기도가 안 나오면 그건 부모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분은 부모 아닙니다. 부모라면 무조건 자녀에 대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고 있다면 별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는 계속 하나님의 뜻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놓고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만 하십시오. 어떻게 살 거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벌써 오래됐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들이라고 지한이가 이번에 또 며칠 전에 좋은 데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를 좀 보고 싶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거는 그분이 직접 저에게 만약에 그 학교 안동역 감독님에게 연락이 왔으면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닌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결정이 돼서 어떻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제 육신의 마음이라서는 보내고 싶다. 콜로 보내고 싶다. 콜로 보내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좋을까요? 주위 사람에게 말하기도 좋고 좋은 데 갔으니까 말하기도 좋고 다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하나님 기준과는
필요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야,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뀌었지? 네. 그러면 더 이상 말하지 마. 바뀌었으면 염려하지 말고 더 이상 말하지 마. 어디에 있든 간에. 이거는 저희 아내가 말입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어디 꼴짝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보시면 거기서 끄집어내신다. 그렇게 말해놓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어디에 있든들, 어느 곳에 있든들 내가 못 보겠니?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디에, 이제 그래서 결론을 딱 지었어요. 지한이 말 아니면 우리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떠한 곳에 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디에 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려고 지금 믿음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곳에 있는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아이고 고작 그래서 거기야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 부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때가 되면 아브라함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때가 되면 그곳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한 곳에 우리를 놓으십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 그때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이 진짜 실제로 아멘 되어질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기도의 내용들로 고백이 되어질 겁니다. 그게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진짜 이런 생각이 우리 온 사람이 다 아브라함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 왜냐면 각자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죠? 이 시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딱 아브라함 20장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이것 때문에. 아이고, 환경이 또 이러네. 이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야, 나는 그거 안 본다. 나 그 환경 안 본다. 나는 너만 본다. 너. 근데 이거를 빨리 우리가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나? 나만 보시는구나. 네. 그래도 오직 아브라함 보고 그래서 그 무슨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되지 않겠는가.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리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야,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나누면서 이번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빼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제 기준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가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마감을 딱 하고 나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아무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꼭 한 가지, 하나님, 우리는 뭐 약속이고 환경이 어떻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면 반드시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훈련할 게 바로 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부분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뭐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도록 감동하시고, 뭐 섬김이 필요하면 섬기도록 또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만들어 가시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